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루돌프 슈타인의 강연록 일부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고대의 별자리 지혜하고 현대 과학적 천문학, 이 둘 사이의 좀 다른 점들, 그리고 뭐랄까 인간과 우주, 또 영적 세계의 연결에 대한 슈타이너의 생각이 잘 담겨 있더라고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슈타이너는 그 둘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죠. 고대인들, 특히 이제 동방 박사들이 가졌던 지혜는 단순히 별 위치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별들의 움직임 속에서 뭐랄까 인간 운명이나 우주의 비밀 같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직접 읽어내는 살아있는 알, 그런 거였죠. 살아있는 알며 네. 현대 천문학이 이제 수학적이고 좀 기계적인 법칙에 집중하는 거랑은 아주 다른 접근입니다. 그 살아있는 알미라는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슈타이너는 그 지혜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경험했던 것과 직접 연결된다고 본 건가요? 이게 그냥 비유인가요?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슈타이너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신비학교 제자들은 별을 보면서 문자 그대로 자신들이 육체를 갖기 전에요. 영적 존재로서 별들과 함께했던 그 기억, 그 세계의 질서를 떠올렸다고 해요. 기억을요? 네, 동방 박사들이 별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아주 특별한 사건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탄생 이전 세계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뭐랄까 땅의 기운이나 내면의 소리를 들었던 목자들의 알과는 또 다른 훨씬 우주적인 차원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슈타이너가 그 골고다의 신비라고 부른 그리스도의 사건은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단순한 역사적 사건 이상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사건은 그냥 순교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 잃어버렸던 혹은 잊어버렸던 그 탄생 이전의 영적 세계와 또 죽음 이후의 영적 세계를 이 지상의 삶 속에서 다시 이어주는 뭐랄까 우주적인 다리를 놓은 중대한 전환점으로 봅니다. 우주적인 달이요? 네, 그렇게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죽음이라는 가장 물질적인 경험을 통과함으로써 인류 전체가 다시 영적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슈타이너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깊은 의미가 점점 희미해졌다고 봐요. 그리스도가 그냥 위대한 스승, 현명한 사람 정도로만 여겨지게 되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이 신비의 본래 의미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이 그 영적인 연결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또 슈타이너는 인간이 두 가지 좀 극단적인 힘, 루치페르적 힘이랑 아리만적 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 두 힘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선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그것도 슈타이너 사상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루치페르적 힘은 쉽게 말하면 우리를 현실에서 붕뜨게 만들어요. 환상이나 광신, 아니면 너무 추상적인 영성에 빠지게 해서 개성을 잃고 몽상 속으로 도피하려는 경향이죠. 뭐랄까, 영원히 젊은 상태에 머무르려는 그런 위험성 같은 거예요. 현실 도피 같은 거군요. 그렇죠. 반대로 아리만적 힘은 우리를 철저하게 물질적인 것, 또 지성적인 것, 아주 차갑고 계산적인 것에만 묶어두려고 합니다. 영혼이라든지 탄생 이전의 영적 실제 같은 건 아예 부정하고 모든 걸 측정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걸로만 보려는 거죠. 현대 과학 문명이 자연을 생명이 없는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으로만 분석하려는 경향, 여기서 아리만적인 영향을 슈타이너는 밝다고 지적합니다. 자연의 죽은 측면만 다룬다는 거죠. 양쪽 다 문제가 있네요. 너무 붕뜨거나 너무 물질에 갇히거나. 그럼 이 위험한 양극단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중심,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안트로포소피, 인지학이 등장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안트로포소키, 글자 그대로 인간의 지혜라는 뜻인데요. 이건 어떤 특정 교리를 그냥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 각자 안에 잠재되어 있는 영적인 인식 능력을 스스로 개발하고 일깨우는 어떤 길, 방법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방법론이요? 네. 예를 들면 발도르프 규역 같은 경우가 그렇죠. 아이가 영적 세계에서 가져온 자기만의 고유한 잠재력을 억지로 지식을 주입해서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발견하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잖아요. 이게 안트로포소피의 아주 실천적인 모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외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그럼요. 슈타이너는 이런 영적인 통찰이 개인 내면 수련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 예를 들어 그가 재현한 삼중적 사회 질서 같은 거나 경제 활동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도 적용되어야만 건강한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일종의 물질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 거죠.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강연록에서 부활절 사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앞서 이야기 나눈 영적 연결의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리만적 힘의 극복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슈타이너에게 부활 사상은 단순히 슬픔 뒤에 오는 기쁨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영혼이 물질적인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선다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면서 동시에 실제라고 봅니다. 이건 모든 것이 물질로 환원되고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고 보는 그 아리만적인 세계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도전이죠. 아, 죽음을 넘어선다는 거군요. 네, 그리스도를 단순히 고통받은 인간 영웅이 아니라 죽음을 직접 통과하고 또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인간 내면의 영원한 불멸성, 그것을 증명한 우주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것이 육체의 소멸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거죠. 와, 오늘 슈타이너 강연 일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고대의 그 살아있는 지혜와 현대 과학의 어떤 시각 차이부터 시작해서 탄생 이전과 죽음 이후를 아우르는 영적 실제, 또 우리를 양극단으로 끌어당기는 루치페르와 아리만이라는 힘, 그리고 그 안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으로서의 안트로포소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 사상의 의미까지 정말 폭넓게 살펴봤네요. 네, 그렇죠. 슈타이너의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이 현대의 물질 중심적인 세계관이 오히려 인간 존재의 더 깊고 온전한 차원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장벽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슈타이너가 말하고자 했던 진중한 깨어있음이란 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